저는 오늘 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관하여 깊은 질문을 가진 사람이었던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니고데모의 경우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갔던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통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두 본문을 같이 다루곤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혹은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주중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공이 예체능에 속하고요. 그리고 한 90%가 믿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나서 교수 OT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오셔갖고 괜찮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본인들도 다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나서 평가를 이제 받았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학생들은 90%가 안 믿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수업은 들어야지만 졸업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수업에 참여하니까 관심도 없고 또 성경과 관련된 뭐 교리나 세계관 이야기를 쭉 푸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먼저 정보를 좀 이렇게 얻어갖고 아주 평가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다가 학생들이 다 믿지 않는 학생들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고 나서 수업을 좀 바꾸게 됐는데 바꾸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꼭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서 제출하십시오. 이거를 제가 거의 초반에 질문을 하고 제출하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이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정의롭고 선하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과학자가 말하는 진화 이론은 틀린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을 내가 아직 만나지 않고 이제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주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가진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걸어올 때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답을 해줘야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성도들이 아플 때 또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 일이 어렵거나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렵거나 힘들어도 그 몸이 조금 피곤하면 되는데 제가 섬기는 성도분들이 힘들거나 아프면 사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목사로서 성도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성도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또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 때 사실 목회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아마 무능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나 혹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무너졌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그리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을까? 가끔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하면 낫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왜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을까?
그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특권 중 하나가 이게 아닐까. 목회자로서 살아갈 때 갖고 있는 특권 중 하나가 어쩌면 성도들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고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이게 목회자의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저만의 특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이제 나가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에 친구들 한두 명씩 있으시죠? 우리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을까요? 진실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크리스찬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친구가 아들의 어려움 때문에 자기 앞에서 울었던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죠. 또 제 친구 역시 그냥 일반 성도로 살아가는데 믿지 않은 친구들과 동호회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를 보면서 힘들 때 전화를 한다고 해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친구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바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찾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아닌가 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함께 있어주고 함께 그 마음을 만져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죠. 이것을 어떤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가서 소망을 전해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묻거든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답을 해 주어라. 다시 이야기하자면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또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준비했다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믿은 복음이 무엇인지 소망으로서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또 시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경험이 있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그 진실함은 전달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들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건 맞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변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직한 사람, 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답이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한다면 그게 전도고,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마 기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지었고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리 스트로벨은 원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자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이죠. 원래 이분은 무신론이었습니다. 신은 없다라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앞에 있는 진실,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 맞구나라는 앞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나중에 받아들여요. 근데 이 책을 보면, 혹은 영화에도 나왔는데
중간에 교수 한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암으로 죽고 나서 아파하는 그 고통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트로벨은 니고데모를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방금 언급했던 한 교수는 사마리아 여행 같은 삶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인 고민에 빠져 있든 인생의 절망의 가운데 있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들이 물어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름에 계절학기 수업을 진행할 때 한 여학생이 자꾸 늦어서 졸업을 시켜주려고 빨리 오라고 제가 몇 번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흥미로웠던 점은 이 여학생이 유일하게 집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 학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왜 전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을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동생을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마다 차 사고도 났고 또 다른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 2번 정도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남학생 2명이 집 앞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다가 한 학생은 계단에서 쓰러졌고요. 또 한 학생은 자전거 타고 오다가 자동차랑 부닥친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낼까요? 아마 영적 전쟁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마귀가 하늘에서 팍 떨어지는 것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은 마귀의 사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편안하게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소망을 묻는 자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또는 사마리아인처럼 대답할 준비를 하고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